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듣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저도 왜 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은 있어요. 누구한테 끌려왔구나.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분, 어떤 분이 여기까지 마구 끌고 오는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것도 진심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목사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로서 잘 모르는데도 그냥 느낌으로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길이 20-30년은 달랐어요.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저는 죽어라고 책을 봤습니다. 변호사 때려치고요, 대학교에 가서 죽어라고 책을 봤어요. 우리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돈도 많이 벌고 살만한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왜 여유롭고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왜 사람들은 돈 하면서 왜 따라갈까? 좀 사람답게 살면 안 되나? 이게 저의 질문이었고요, 20년 동안 저는 그 질문을 책 속에서 찾아보자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달 전에 정년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짧은 시간에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물의 일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생각입니다. 저의 결론은요, 인간이란 게 혼자 안 사는구나, 함께 사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요? 혼자 살면은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셨잖아요. 산속에 사는 거예요. 많이 만들면 자전거 타고 탈 겁니다. 그런데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혼자 살면 만드나요? 지금 내려올 때 저는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탈 수 있어요? 혼자서 살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사니까 가능한 일들이고요, 함께 사니까 엄청난 생산성이 생겼고요, 그 생산성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은 엄청나게 향상됐는데 인류 역사를 쭉 보니까 이렇게 생산된 거를 누가 가져가느냐? 다 같이 노력했으니까 함께 잘 분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웬걸? 군주가 혼자 다 먹어버리잖아요. 재벌이 혼자 다 가져가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함께 잘 살자고 시작했는데 누구만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밑에서 예속되고 있다. 이게 왜일까? 그건 저의 고민만 아니고요, 인류 지성들의 고민이 똑같았습니다. 그 고민을 첫 번째로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분배의 올바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온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올바르게 분배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분배한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것만 분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분배는 모든 걸 분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누구 건가요? 내 거잖아요. 법적으로 분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교는 누구 건가요? 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종교잖아요. 그렇죠? 이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분배가 각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의에 관한 생각이고, 이 정의가 어떻게 결과되느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분배가 올바르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 좋은 이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저 어제 오늘 와서 아침까지 지금까지 시간에 세계로 교회를 봤습니다. 모두들 살아계셨어요. 좋은 이웃이셨고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이게 함께 사는 사회예요. 사회 개념이 뭐냐?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런 모임이 진정한 사람의 모임이고요, 그 사람의 모임의 모습을 저는 세계력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은 단순히 교회만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가정도 조그만 사람의 모임, 사회고요, 교회도 사회고, 가장 중요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은 국가라는 사회예요. 국가는 막강합니다. 어떤 사회냐? 주권을 가진 사회예요. 그래서 모두 할 수 있느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회입니다. 막강하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국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국가를 걱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당연히 걱정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는 좋은 이웃들이 잘 살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관건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국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목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던 겁니다. 국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사탄 마귀에게 맡겨버릴 때, 그때 선지자는 당당히 일어나서 국가는 이래야 된다, 국가의 비전은 이래야 된다, 나라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바로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목사님께서는 구속당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구속의 문제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들었던, 그 찬양에서 들었던 몇 가지 단어들, 여기 잠깐 앉으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너무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실로암 얘기를 들을 때 내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가, 내 마음의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똑바르게 떠주게 해주십사,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생각이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막강한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당당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르시니까 나의 하는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당당하고 올바르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왜 힘을 가지십니까? 올바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당하신 거죠. 국가라고 해서 목사님의 입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올바르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있어요. 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여기서 철학 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자유죠. 자유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누가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간섭하지 않으면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거는 동전의 한쪽 면이에요. 누가 간섭 안 하면 내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 거기에 자유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뭘까요? 프리덤. 영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한자 번역을 정말 잘 해놨어요.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뭔 뜻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말미암아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뜻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의 해석이에요. 잘 들어봐요. 세상에 인간 빼놓고 모든 사물들은 자연의 법칙대로, 우주의 법칙대로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연의 법칙에서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잠깐 스톱 안 해요. 걔네들은 열심히 그대로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불나방이 있으면 불을 따라서 날아갈 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자유를 가진,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떠냐?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때 드는 비유가 있어요.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깡패들이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인간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저거를 어떻게 한번 그냥 싸워버릴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래간만에 좋은 친구들 만났는데 이 친구들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면은 분위기가 망치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돈은 아깝지만 여기 한 돈 지불하고 다른 데 더 조용한 데 가서 재밌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선택이 둘인데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개라면은, 강아지라면 멍멍멍멍멍 짖는 것밖에 없을 텐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조용히 다른 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들끼리 잘 얘기하자라고 결론해요. 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은 그날 저녁 때 112 전화로 해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하룻밤 지내야 되는데 조용히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대화하다 집에 가서 그 다음 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잠깐 교도소에서 그렇게 해서 유치장에 있어서 다음날 생활하는 것하고 그날 커피 마시고 그 다음날 잠 잘 자고 일하는 것하고 삶이 바뀌죠? 개인적 삶만 바뀌나요? 아니죠. 뭐가 바뀌었어요? 우주 전체가 틀어졌잖아요. 그렇죠. 우주 전체가 틀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그게 자유입니다. 다른 동물, 다른 물건이 못 가진 자유를 유독 인간이 가지고 있고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다? 자유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왜 권력자들은 또 가진 자들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구속된 상태, 사회적으로 넌 죄인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네가 아픈 건 네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생활에서 말하는 권력자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하는 징벌의 그 문제점, 그를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셨고 인간이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거예요. 안 믿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아 라고 하는 거죠.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자유로 인해서 내가 옳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서 바름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당당해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싸우는 생활을 봅시다. 뭘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올바름에 나가서고 있는 건가요?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저 그냥 싸워요. 특히 정치만 얘기해 봅시다. 정치는 지금 현재 패거리 정치예요. 패거리 정치.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에요. 대한민국을 쫙 갈라놨잖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너 좌파야 우파야 머릿속에 뒷골이 땡겨요. 10년 전 15년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우리는 우파니까 우파를 위해서 싸운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목사님의 싸움은 뭐냐,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패거리 붕당돼 있는 이 상태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 5천만 국민 전체가 하나이니까 생각이 달라도 대화해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상태를 극복하는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적은 좌파가 아니고 그렇게 패거리를 나누는 붕당을 이렇게 나눠지는 그 나눔에 분열하는 그 분열의 가치관하고 저는 싸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봉에 목사님이 서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정도에서 서문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싸우는 우리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한국 사회는 딱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헌법 서문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돈은 많아졌는데 돈 많이 가졌고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가 있나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내가 더 좋은 아파트, 더 큰 아파트에 가면 돼. 그게 나의 인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요. 미안하지만 여기 다행스럽게 어머니들이 조금 덜 앉아 있어서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데 어머니들 생각이 너무 좁아요. 아까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안중근 어머님이 이왕 이렇게 네가 칼을 뽑아서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을 찾도록 노력했어. 이제 죽음에 다가왔는데 내 뜻을 이루라 라고 엄마로서 격려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용기가 있나요? 내 자식은 어떻게 쓰든지 1등 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큰 아파트 가고 그게 인생의 목표로다 아이들을 묶어놓고 있다고요. 아니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뭐가 되나요? 캥거루.
내 자식을 어떻게 캥거루처럼 키우나요? 캥거루도 아이가 크면 어떻게 해요? 내어놓건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적으로 나아가니까 내 자식, 내 가족만 잘 되면 돼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 또 아침에 말씀하셨어요. 상속할 때는 가족끼리 싸우죠. 더 갖겠다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좋은 이웃일까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일까? 헌법이 말하는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이 영원히 확보되는 나라일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파벌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완전히 나눠져 있죠. 먼저 국힘부터 볼까요? 갈갈이 찢어진 저 국힘 보세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당이 지금 독재로 나가겠다고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국민들을 세뇌하고 있는데 그거를 멀거니 바라보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그냥 단체장 자리 하나 더 먹겠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잖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관심거리 뭐예요? 정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한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헌법이 말한 그대로 아니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단기 목적은 국가 권력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쥔다. 국가의 의사결정을 내가 한다라는 건데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미안하지만 이들의 머릿속에서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국가 권력을 영구히 갖고 싶다. 그들에게 아멘이죠. 백성들에게는 비극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봅시다. 저는 대통령을 얘기할 때, 과거 대통령 얘기할 때 너는 잘못됐어, 잘됐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어떤 면은 잘됐고 어떤 면은 못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헌법학자니까 당연히 평가할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기붕한테 정권을 맡기면서 나라를 독재로다가 그냥 슬금슬금 넘긴 사람이에요. 잘못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서 모두들 잘 먹고 살게 해줬지만 독재를 위해서 막판에 또 엉뚱하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잘못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때 어려운 시기에 IMF 때인데 그때 전자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IT 기술을 갖다 중심으로 다 산업 중심을 올려놓은 엄청난 큰 공헌을 했어요. 좌파 정권이라고 다 비난할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다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는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어떤 기류가 흐르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 뭐가 나오냐면요. 수도권 이전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도권 이전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내려가겠다. 세종시가 어디예요? 충청도. 그건 뭘 뜻하느냐? 충청도의 민심, 그들의 투표권을 내가 민주당이 다 갖겠다라는 뜻이죠. 저는 그 수도권 이전 계획을 보면서 대단한 전략가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왜냐? 20년 동안 울고 먹을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내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한번 무산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좌파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있었어요. 70% 이상의 지지율이 있었는데 그 지지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 30년 동안 집권하겠다라고 꿈을 꿨어요. 그때 이해찬 총리 등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30년 동안 집권하려면 국민 모두를 다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위해서 부동산 값이 졸지에 2배로 올라갔습니다. 집을 가진 국민들이야 집값이 올라가니만 좋겠지만 그런데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숫자만 올라가지 실제로 다 좋아지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집 없는 국민들은 어떡하라고요? 집 살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평생 일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민주당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요? 좌파 정권. 힘없고 가난한 사람, 약한 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더욱 큰 짐을 지워줬죠. 제가 그 당시에 경실련 상집위원장으로 있었고 이런 정치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꽂히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또 정권이 바뀌었다가 다시 현재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어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잘 살 것인가가 고민거리예요. 고민거리고 이 고민거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 개정 문제. 내용상으로는 선생님이 볼 때는 선생님이래 죄송합니다. 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에러는 없지만 굳이 헌법 개헌 안 해도 되는 문제를 헌법 개헌하겠다고 한번 국민들한테 찔러본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나왔던 조작 기소, 윤석열 조작 기소, 이거 특검법이 제안됐어요. 저는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모두 공소 취소, 다시 말해서 소를 진행하지 않게끔 더 이상 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특검법을 만들었다고요. 이런 법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법들이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까? 전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싹 없어진다면 차라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개인적 상상이고요. 결론이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라 정치가 아직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그들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인의 정치, 이게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 다른 정치인들이 없어지면,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면은, 다른 생각하는 사람 국민들이 없어지면은 자기네들이 만수무강하겠다라는 생각,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정치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누구나 질문을 하게 되죠.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오죠. 목사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고요. 저는 학자로서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짧지만 학문적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국제관계하고 달리 우리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인류 지성들이 역사적으로 좋은 거를 개발해 왔고요.
그 좋은 거를 써놓은 것이 헌법이고 법입니다. 우리는 이 법대로 하면은 나라가 잘 된다라고 써놨다고요. 그러면은 그 법이 복잡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단어입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두 번째는 민주주의,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아우르는 법치주의. 이 세 단어가 헌법에서 말하는 딱 요약된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 자유주의에서 그 자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유예요. 칸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자유라고요. 각자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다. 자유란 뜻이 뭐예요? 각자 주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판단은 내가 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의 판단은 내가 한다. 부모도 내 생각을 강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시죠. 왜냐? 어리지만 주체성을 존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부모들은 자기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해서 강요해요. 왜냐? 노는 게 꼴 보기 싫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삶을 제멋대로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멋대로 살라는 뜻은 아니고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 존중하라. 서로 존중하라. 존중하라는 뜻이 뭐예요? 생각이 다 적당히 어리석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니까.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완벽한 지혜는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과 같은 어리석은 지혜는 아니고, 동물보다는 낫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좋은 지혜를 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런 인간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함께 존중하면서 사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이전에 뭐라고요? 자유주의. 각자 존중하니까 너의 삶은 네가 결정하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둘째, 내가 내 삶을 내 멋대로 하니까 다른 사람을 마구 해쳐도 되느냐?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으면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인다든지 마구 때린다든지, 난 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말재주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로 사기친다든지, 이러면은 나만 자유가 있지 속임을 당한 사람, 매맞은 사람, 죽은 사람은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는 자유는 자유인데 요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 서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써놓기 시작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 써놓은 것이 법률이에요.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뭐냐? 그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자유를 여기까지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도로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왼쪽을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왼쪽 도로 가 못 가요? 자동차 운전할 때? 예? 못 가잖아요. 근데 사람 몸이 원래 왼쪽 오른쪽 다 못 가게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법률로 다 정했어요. 오른쪽으로만 가자고. 도로에 운전할 때 왼쪽 가는 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자유에서 뺏긴 거잖아요. 우리 그런 자유 뺏겨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 나도 뺏기고 상대방도 뺏겨서 도로가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입니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서로 때리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 손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지만,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서로 그거 하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써놓고 있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법 속에서 보면은 서로가 존중하면서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서로 지키고 여기까지는 하자,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도로 우측 통행하는 거, 이런 거는 쉬운 건데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은 약간 좀 어색하겠지만, 어른들은 경제활동하는 게 다 계약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 쓰는 거예요. 계약서 쓰는데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힘 있는 사람, 대기업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계약서 쓸 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핸드폰 살 때 계약서 쓰죠? 그렇잖아요. 그때 쓸 때 계약하니까, 계약은 뭐예요? 서로 토론해서 협의해서 계약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살 때 그렇게 협의하나요? 안 하죠. 골라라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골라라. 정한 건 누가 정했어요? 대기업에서 정해놓고 나는 그 중에서 몇 개 고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한 사람들이, 대기업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정했을까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했을까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뭐 해요? 핸드폰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면 되지만, 사고 싶으면 걔네들이 써놓은 걸 그냥 사인하고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정한 거에 사인하는 것, 말은 계약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뭐예요? 독과점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만일에 대기업이 너무 심각하게 우리 걸 마구 뺏어간다, 그러면은 좋은 사회가 못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법률다가 니네들이 계약을 할 때 이런 건 못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독점금지법이니 이런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얼마나 독점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면 좋을까요? 아예 거래를 금지시키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고민해야 돼.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대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 학생의 생각 다르고, 저의 생각 다르고, 목사님의 생각 다르고, 우리 저 끝에 있는 장인의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대화하자, 토론하자.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민주주의가 뭐예요? 뭐가 올바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올바르냐. 이 뭐가 올바르냐를 두고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게 뭐냐. 내 양심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문적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있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하고서 대화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는 종교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봅시다.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항소이유서. 오늘 내려오면서 목사님 생각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종교는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와 이어진다. 그 삶이 공적 공간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 함께 잘 사는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되는지 당연히 강당에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시는 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당연히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민주주의 속에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때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표현이 줄어들면 생각도 함께 줄어든다.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면 남는 건 한쪽 이야기뿐이다. 나는 이 점이 가장 가슴 아프다. 사람은 말로 살아간다. 말로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듣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이고요. 그 자유 속에서 말하는 것은 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사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늘 하던 예배였고 늘 해오던 설교였다 말이죠. 50분 동안 이어지는 설교에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와 삶에 대한 권면이 섞여 있었다. 그 중에는 사회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었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목회자로서 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조문을 들고서 어떤 조문이 있냐면은 헌법 20조 무슨 조항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종교인들이 역사적 경험으로다가 종교의 이름으로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이란에서 보듯이 종교 국가가 딱 들어서니까 종교가 국가 권력을 쥐고서 다른 사람, 국민의 삶을 완전히 옥죄죠. 히잡을 써라 말아라. 그렇죠? 이거는 뭐냐? 종교가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국민들이 나는 다른 생각인데 나는 다른 종교인데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린 국교를 인정하지 않아. 국교를 인정하지 않아. 맞아요. 선생님도 국교를 누가 인정하겠다? 반대입니다. 왜냐? 종교는 각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결정해서 이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인데 어떤 특정 종교가 나의 삶을 누른다. 그건 인정되지 않죠. 문제는 그 다음 조문이에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교 분리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유는 이 조항이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문자를 보면은 정치는 종교 간섭 안 해 하지 마. 국가도 종교는 건드리지 마 이러는데 문자대로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생각해 봐요.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교뿐만 아니고 종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종교를 탄압할 수도 있어. 그건 국교가 아니니까 용서가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런 거는 막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교가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교는 아닐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는 그런 보장하고 있느냐? 종교가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이거는 끊임없이 보장해야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학자로서 학문의 결과를 가지고서 떠드는 것,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보장하듯이 마찬가지로 종교에서 나오는 결론, 깊은 기도 속에서 얻은 사회에 대한 비전,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 내용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자유롭고 단 그걸 넘어가지고 은근슬쩍 국가 권력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탄압한다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나요?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종교는 정치 얘기, 국가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해석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정치가 이제 종교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드러낸 거고, 아니 종교를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어리니, 인간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듯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학자로서 지혜를 구한다고요. 다른 인류 지성들한테 구하듯이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구해서 그나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대화하는 과정,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 대화한다는 뜻은 뭐예요? 생각이 다르다, 때로는 저의 생각 듣는데 역겹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겨워도 참자, 그리고 듣자. 혹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을 망각하는 생각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정치적으로다가 기분 나쁘니까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거는 헌법에 반하는 생각이고요, 민주주의에 반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에 반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말하는 것,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올바름, 그래서 당당함을 얻고 그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에게 함께 잘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정당하고 인류 지성사에서도 정당하고 그리고 우리 헌법의 관점에서도 정당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우리 많은 교인들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